오늘 우리는요, 전도대 주간 예배로 모였습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예전에는요, 제가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밖에 나가서 외치는 뜨거운 열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그런 열정이 바로 떠오르지는 않지요. 그것보다는 마음에 어쩌면 무력감, 어쩌면 패배감,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냉혹하게 현실을 직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전도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끼리만 있으면 잘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보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은 복음화율이 2%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전도 종족인 것이지요. 아프리카 오지나 아마존 밀림에 있는 부족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분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이유를 다만 전도가 투박하게 진행되어서라거나 교회가 신뢰를 잃어서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보다 더 깊은 시대적인 또 구조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요, 죄책감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지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쉽게 우리말로 풀이해보면 건지심. 그러니까 기독교는 건지심에 대한 종교입니다. 아니, 무엇으로부터 건짐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하냐면 자신이 죄 속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달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들보다도 음란하고 악하고 탐욕 가운데 찌들어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시대의 문화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죄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은 내 바깥에 외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을 자기 안에 둡니다. 내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건 선이고 내가 바라지 않고 나를 불쾌하게 만들면 그것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서점을 가는데요,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에 있는 책들을 조금씩 떠들러 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너는 잘못되지 않았다.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해라. 너의 감정이 진리니 네 감정이 옳다라고 믿어라. 바로 이런 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내 감정이 곧 진리라고 믿는 현대인들에게 당신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제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라고 하는 말은 폭력처럼 들릴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만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요, 마약이, 어떤 이들에게는 쾌락이, 또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 챙김과 같은 명상이 구원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만 탐닉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죄를 쫓다가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과거를 생각해보면 후회와 자책이 듭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미래를 생각해보면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책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이 마음을 잊고자 더욱더 현재를 쾌락에 중독되어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사람이요, 삶이 살만할 때에는 삶이 살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삶이 어려울 때에는 또 다른 도피처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한번 둘러보면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스크롤링 하면서 순간순간 주어지는 도파민으로 하루를 버텨나갑니다. 하나님 묵상할 틈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마다 너무나 급속히 돌밭이 되어가고 있고요, 강팍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시대에 복음이 전달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은 도무지 전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고민, 아니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고린도 전서지요. 당대의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로서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싸움이 주는, 이 논리가 주는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는요, 신전들이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신전 창기만 해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 주는 쾌락과 몸이 주는 쾌락에 중독되어서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매우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뭐 했다고요? 떨었노라. 바울은 저 죄악의 도시, 화려한 죄악과 쾌락으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곳에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콘크리트와 같은 단단한 마음을 뚫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을까? 그런데요,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두려워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질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저 흉악한 고린도 도시 앞에서 스스로 결단한 겁니다. 나는 저들의 화려한 말솜씨, 저들이 말하는 논리와는 논쟁하지 않겠다. 철학으로 저들을 이기려 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겠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멜산의 엘리야를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제단에 물을 붓게 했습니다. 물을 제단에 한 번만 붓습니까? 아닙니다. 4번을 부었습니다. 그리하여 제단에 물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제단 밑에 있는 나무, 그리고 제단 주위에 둘러싼 도랑까지 물로 찰랑찰랑하게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제단과 제단의 나무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도랑의 물들까지 다 훑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의지했던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동일하게 사람들의 마음은 죄와 쾌락과 욕심으로 눅눅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죄에 젖은 사람들의 마음을 태우며 복음의 불길로 그 사람들의 마음마다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령의 불길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들보다 나은 것이 단 한 자락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와 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성령의 불길을 심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이 시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로써, 능력으로서 임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도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까요? 왜 전도를 주저합니까?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을 의지하고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전도하고 싶지요. 근데요, 전 너무 부족해요.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뭘 알아야 전할 텐데 아는 게 없으니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요, 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요, 기독교 변증과 논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논리보다 더 깊은 곳에 심령 가운데 복음이 심겨야 합니다. 이 심령 가운데 복음이 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느끼게 되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걸 알아도요, 제가 믿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한테 궁금해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요, 네가 말하는 그 예수가 너의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네가 그 예수를 만나서 무엇이 변화되었냐,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달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달할 것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능력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신학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전에는 절망 속에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진실한 고백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달변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증인을 찾으십니다. 지식으로 논쟁에서 이기면요, 그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 떠나가지만 가슴으로 복음을, 사랑을 전하면 그 영혼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논리적이지 않아도 투박해도 그 안에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지혜 있는 자를 구원하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좋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것이 없다고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보세요, 목사님. 예수 믿어서 제 삶이 잘 풀리고 잘 되었더라면 제가 예수님 전했겠죠. 그런데 제 인생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제가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될까봐 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무엇을 택하사?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이 무엇을 택하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요. 너희 중에 잘되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훌륭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요, 내 삶에 힘들고 내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맙니다. 내 죄로 인하여 스스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한 사람이 어찌할 줄 모르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께 붙잡고 그리스도께 매달려 결국에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이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성공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십자가입니다. 내 인생을 보세요. 나도 당신처럼 아픔 있고, 나도 당신처럼 실패했고, 나도 병들었고, 나도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요,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 삶에 너무나 충분해서 행복한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 행복해하는 것은, 고난 중에 찬양하는 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내가 괴롭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받고 있고 위로를 받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능력이, 그 위로가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빈털털이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어떤 것도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환한 빛으로 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하여 변화된 자신의 삶,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붙들 수밖에 없는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충만한 이 복음의 능력을,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말씀으로 선포하였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바울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행색이 남루한데도 바울 자신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딱 한 가지, 바울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전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하여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그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내가 지금 이 순간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과거의 죄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새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를 향한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고 공허하신 분 있으십니까? 세상의 오락과 나를 기쁘게 하는 쾌락으로 도망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앞으로 나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히 채울 수 있도록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충만해지는 이 능력이, 이 권능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가 입술을 열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이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요? 맞습니다. 이 시대는 전도가 어려운 시대고요,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전달하기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는데 세상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울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 더욱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증언하기를 원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우리 입술에 담긴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제 삶에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복음을 능력으로 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능력의 복음자가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이 시대 속에도 우리를 복음 전할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 앞에 선 우리의 약함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먼저 십자가의 능력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경험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